오늘은 사모님께서 대장 내시경 정기 검진이 있어서 제가 대신 인도하게 됩니다. 5월 3일 월요일 새벽 예배 말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그 은혜의 공로, 보혈의 공로 힘입어 나아가오니 연약하고 흠 많고 죄 많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만 오직 참 만족이 있고 참 안식이 있고 참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인생, 여러 삶의 압력들과 여러 문제와 또 염려하고 고민하는 근심하는 그 모든 것들 주 앞에 맡길 수 있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또 무지하여서 갈 길은 오직 말씀밖에,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밖에 없사오니 이 시간 가운데 성령께서 깨우칠 수 있는 은혜를 주사 말씀 우리가 나아갈 길을 우리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참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또 왜곡된 부분, 죄악된 부분들이 있다면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함으로 참으로 진리가 더욱더 우리를 새롭게 하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며 참으로 주님께로 더욱더 초점이 모아지는 그러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 제가 가진 신약성경 304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여러분들 함께 읽은 그 말씀 방금 잠깐 살펴보신 것만으로도 어떤 느낌이 와닿으세요? 굉장히 논쟁적이고 날카롭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굉장히 격양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이 마음에 와닿지 않으세요? 이게 사도 바울이 이제 의분에 지금 가득 찬 상황인 겁니다. 갈라디아 그 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참 복음으로부터 벗어난 그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고 안타까워하면서 바로 그 진리에서 어긋난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의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그들 앞에 보였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의 눈앞에 그리스도께서 공개적으로 보였다라는 뜻은 이제 가시적으로 보였다, 눈으로 보였다라는 뜻이 아닌 것이죠. 바로 십자가 사건의 확실성이 그들에게 생생하게 그 선포되었고 그들이 그것을 그 복음의 그 진수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왜곡된 길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는 말씀은 완료 시제로 쓰여져 있습니다. 지난번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할 때와 이제 같은 시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그 순간에만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끝난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 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그 생명력으로 오늘 하루도 주 앞에 나와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니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너희들이 그것을 생생하게 경험했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와서 너희의 10년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데,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길이 없는데 무엇을 도대체 견눈질하고 있느냐, 그것을 바로 사도 바울이 꾸짖고 있는 것이죠. 또한 여기에서 보이다라는 단어는 공개적으로 전시하다, 공개적으로 계시하다, 마치 그 게시물과 같이 커다란 포스터에 어떤 눈에 확 띄는 그림이 있는 것 같이 그 십자가의 복음이 그들에게 생생하게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증언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그만큼 생생하게 갈라디아 교인들이 경험한 것이죠. 그럼에도 갈라디아 교인들은
다른 복음에 대한 유혹에 빠졌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1절의 하반절에서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당, 그리고 마녀가 사람의 정신을 빼앗을 때, 그러한 이제 당시에 이 단어가 쓰이는 그 배경에서는 그럴 때 쓰이는 배경이었습니다. 실제 무당과 마녀가 이들의 정신을 깨웠다는 뜻이 아니죠. 그럼 이들이 바로 잘못된 복음에 미혹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수 더하기 무엇, 이제 그 추가된 복음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완성한다라는 그 유대주의자들의 거짓 교사들의 영향력 아래 있었습니다. 미혹자들이 마치 마녀와 같이 살금살금 접근해서 이들의 마치 합리적인 말같이 이들이 만족스러운 말, 이들이 바로 죄악된 본성으로 받아들일 만하게 그렇게 복음을 변질시켜서 정신을 상실하게 만든 것이죠. 바울은 이런 상황에 대해 이어서 2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의 책망에 이어서 갈라디아 교인들의 잘못된 복음을 바른 방향으로 이제 교정하고 도와주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한 알려하노니라는 이 말의 그 바로 뜻에는 배운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배운다라는 그 의미가 담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은 그만큼 교인들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나가면서 겸손한 자세로 접근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어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면 너희들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을 전제로, 받았다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들이 성령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성령이 안에 내주하시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부터 우리 안에 계신 것이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3절에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이들에게 구원이 취소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진실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성령이 내주하신다면 성령이 떠나가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른 복음을 접하고 바른 복음을 믿은 사람들에게도 그 복음으로부터의 변질된 길로 미혹되어 나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기에 모든 성도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이 진실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 구원이 취소되거나 우리가 그 구원에 떨어지거나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한동안 미혹의 상태에 빠질 수 있다. 혼미한 상태 가운데 우리들이 그렇게 잘못된 복음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절에서 말씀한 육체는 육체의 행위를 뜻합니다. 육체의 능력을 믿는 것이죠. 바로 육체가 율법을 지켜 구원을 완성하려는 그 시도를 가리킵니다. 결국 2절과 3절에서 바울은 율법과 믿음을 반대되는 원리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만일 성령을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받을 수 있다면 성령의 축복은 바로 나의 영적 성취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 내가 무엇이라 더할 수 있다면 바로 그렇게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을 하고 종교적인 대가를 얻는 것,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인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 건짐을 받았다라는 것을 굉장히 자존심 상해. 그러니까 모한 숟가락 하나라도 얹어야 내가 받아들일 만하고 합리적으로 이해가 된다라는 것이 인간의 죄된 본성인 거죠. 교회 안에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본성적으로 거짓 복음을 선호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바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오래한 신자라 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럴듯해 보이는 복음에 현혹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버튼을 눌러 결과물을 얻는 자판기 같은 분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는 오직 믿음으로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 또한 성령님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 구원을 받는 것은 성취에 근거한 보상이 전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성취하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단지 선물로, 은혜로 주실 뿐입니다. 구원을 은혜로 받는 것이죠.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지적인 단지 주장에
동의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것이 동의되어야 되지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는 시도를 그만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3절에 쓴 마치겠느냐, 갈라디아 3장 3절에 쓴 마치겠느냐라는 단어는 완성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자아의 완성을 지향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끊임없이 받아들여지고 싶은 그런 마음, 그것을 이제 내 노력으로 이루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어떤 도덕적으로 내가 남들보다 더 흠이 없게 살아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받아들여질만 하겠지. 직업적으로 내가 어떤 성취를 이뤄서 업적을 이루면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볼 거야. 하나님도 나를 기뻐하시고 사람도 나를 우러러 보겠지. 관계적으로 내가 성품이 어떻게 뛰어나서 어떻게 뭔가를 어떤 자격이나 꽤 괜찮은 사람, 나이스한 사람, 매력적인 사람이 되면 사람도 나를 받아주겠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자원과 은사를 활용해서 어떤 더욱더 성령 안에서 성품을 주님 마음 가깝게 우리들이 갖고 나가고 성화되어 가고, 그리고 어떤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 말씀 지켜나가면서 도덕적으로도 우리들이 조금씩 더욱더 거룩하게 빚어져 나가고, 또 직업적으로도 어떤 우리들이 일하는 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해 나가는 것,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들이 그러한 것들로 우리들이 그리스도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사람에게 받아들여져 나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은 그것을 더 선호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에, 우리 존재의 결코 뿌리가 될 수 없다라는, 그건 값싼 복음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듣고 믿으면 그런 방식을 남김없이 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우리도 온갖 방식의 개인적 노력을 통해서 자신을 완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서 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혁명을 일으키는 새 사람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자신을 완성하기 위해 믿는 대상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완성된 겁니다. 우리들이 도덕적으로, 관계적으로, 그리고 직업적으로 어떤 성취를 이루어서 내가 완성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그 본질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다 주셨구나. 이미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게 그것이 복이구나. 난 이미 그걸로 받았고 그것이 내 뿌리구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판단하느냐, 어떻게 나를 정죄하느냐, 내가 어떤 다른 사람보다 매력이 있느냐, 내가 그래서 더 가치 있는 사람, 더 가치가 없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닌데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며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님은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심지어 내가 죄와 허물과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 포기하지 않으시고 날 빚어 가시지. 주님이 안타까워하시지만 내가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할 때 안타까운 모습이지.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사랑이 날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이 나의 정체성의 근거구나.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러할 때 다른 사람들이 아부한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직업적으로, 도덕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까지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거짓인가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우리도 참으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몸은 멸하여도 영혼은 멸하실 수 없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두려워하라. 우리가 그런 담대함으로 어느 자리에서는 복음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사람으로서 세상에 거슬러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 안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복음으로부터 어긋나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해 바울은 4절에서 너희가 이 같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느냐라고 묻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과거에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으로 인해 율법주의자들로부터 너희들이 많은 박해와 고난을 받았는데 이제 와서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거짓 복음으로 너희들이 넘어가려고 하느냐, 변질되려고 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과거에 받은 많은 고난은 모두 헛된 것으로 되고 만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을 따라가서 할례도 행하고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또 의식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바로 그러한 길로 돌아간다면 과거의 십자가 복음을 너희들이 믿은 것이 고생한 것을 헛된 대로 돌릴 것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5절에서 바울은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믿음에서냐라고 합니다.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조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기적적인 어떤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 최고의 기적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새 사람, 거듭난 사람이 된 것이 최고의 기적이죠. 우리가 어떤 성령, 어떤 체험을 한다, 무엇을 한다, 방언을 한다, 어떤 그런 것이 최고의 기적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것을 찾아가는 죄악된 본성, 우리가 끊임없이 경계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 새 사람이 된 것, 전혀 겉모습은 예수님 믿기 전이랑 믿고 난 후랑 조금도 달라지지 않지만 외적으로는 최고의 폭발적인 변화, 그리고 최고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된 것이, 심령이 변화된 것이 최고의 복이며 최고의 기적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능력이 집약된 것이에요.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율법을 행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복음의 놀라운 은혜는 우리가 그 예수 믿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예수 믿는 거가 나의 일상에 살면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시작해서 우리 인생은 복음으로 마치는, 끊임없이 복음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인생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예수님 믿음으로 주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서 의롭게 된 것이 단지 그렇게 의롭게 돼서 복권 당첨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의 근거가 되고, 주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근거로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거룩하다고 여겨주시고 내 안에 성령을 주셔서 끊임없이 내 안에 성령께서 분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오늘도 빚어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따라 자라나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께 집중을 해나가면 성령을 의지해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역동적으로 빚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그런데 닮지 못하는, 우리들이 그런 정체되어 있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지 의지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노력을 안 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노력하시잖아요. 의지적으로 그렇게 그리스도 닮으려고 안 해보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 더 열심히 하겠다는 그 결심으로, 내 힘과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보다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그 왜곡된 성품으로 나아가는 그 뿌리에는 내 의로움으로, 자기 의로 내 삶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그 거짓된 착각이 우리 안에 고질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교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그리스도인답게 성장하려면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끊임없이 그 자리로 돌아가서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지금도 내 안에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가고 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하나 되어서 그 예수 생명이 바로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생명력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역사하셔서 내 그 능력으로 주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닮은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그 열심히, 주님의 열심으로, 내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열심으로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그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아를 완성하려는 그것을 끊임없이 경계하고, 그것을 성령께서 깨달아 주시기를, 내 처참한 영적 실상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이것을 여러분들 기도해 나가면서 내 실상을 그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볼 때 내가 거짓되고 교만과 자기의로, 내 아집으로 똘똘 뭉친 자기 사랑으로 정말 꽉 찬 존재구나라는 걸 보면서, 주님, 제가 바로 그 십자가,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께 내 안에 사시는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어떤 분노하시는 분, 삶의 문제로 원망하시는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들이 주님, 제가 원망의 마음, 분노의 마음들 잘 다스리고 주님 기뻐하신 그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그러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이렇게 기도하셔야겠죠? 그건 이제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도움과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 기도만 했다, 그런 다음에 그것으로 이제 끝나는 걸까요? 여러분 안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피곤하다고 내 자신의 그 죄성을 직시하지 않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제 영적인 처참한 실상을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자신을 추적해 들어간 겁니다. 내가 왜 원망하지? 내가 왜 분노하지? 무슨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지? 솔직히 얘기해서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하는 내 마음이 있잖아요. 다른 곳에서 소망을 찾고 있는 내 마음이 있잖아요. 바로 성취감이라든지 만족감이라든지 사람의 인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만족과 바로
참 평안을 누리는 것은 다른 곳에서 만족과 평안을 찾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단지 기도만 한 다음에 내 소망은 바로 다른 것에, 어떤 다른 사람의 인정이라든지 내 성취라든지 어떤 내가 바로 그 만족감을 다른 곳에 추구하고 다른 것을 우상 삼고 있다면 그것에서 주님 제게 평안을 주세요, 제게 안식을 주세요 한다고 안식이 찾아올까요? 평안이 찾아올까요? 내 우상은 버리지 않고 있는데 복음으로 돌아가지 않고서는 참 평안과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안락과 인정과 통제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입술로는 고백할지언정 안락이, 평안이, 다른 사람 인정이, 내가 내 인생을 컨트롤하는 통제가 예수님처럼 되어버렸구나, 주인이 되어버렸구나. 그것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직분이 무엇이니까 나는 그런 경지는 벗어났어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속이고 있으면은 그 안에서 복음이 생동감 있게 역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것을 주님으로 삼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왜 분노할까요? 우리가 왜 다른 것 가운데서 원망할까요? 어떤 상황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당연히 평안해야 돼. 그렇죠? 나는 어떤 면에 난 당연히 안락해야 돼. 그렇죠? 그런 내가 바라는 그런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내 평화를 깨는 어떤 상황, 내 평화를 깨는 어떤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싶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도요. 근데 여러분들의 인생대로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 인생은 이렇게 A, B, C, D로 이렇게 이루어져 나가야 되라는 것이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나보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 안다는 교만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깨트리는 어떤 상황이나 사람이 오면 마음에 들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추적해 들어가면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일을 내가 기뻐하지 않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내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면서 내 인생이 마치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다 하나하나 이루어져야 되고 내 계획대로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구나. 내 안락이, 평안이, 인정이, 내가 통제하려는 내 그런 마음이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되어버렸구나.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했는데 내가 복음으로부터 이탈한 자리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걸 정직하게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인정하면서 회개해 나가면서 여러분들 죄의 욕심을 죽여나가면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저를 다시 한번 살려주시고 제 안에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으로 나아갈 때,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역동적으로 나아가고 여러분들의 분노의 뿌리가 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만으로 분노를 사르게 해주세요. 평안을 갖게 해주세요. 그것만으로가 아니라 당연히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참된 그 우상에 대해 직시하지 않고 씨름하지 않고 그에 대해서 주님을 참된 주님의 자리로 고백해 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위선적으로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그 자리 가운데 회개하며 주님됨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그 분노의 뿌리가, 원망의 뿌리가 사그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주인의 자리로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주권을 맡겼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안식과 만족이 다시 내 안에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마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는 인생을 평생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이탈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거면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인생, 비참한 인생, 여러분들 죄성이 저와 여러분 다 있는데 나에게 소망이, 나에게 근거가 있다 그러면 육체로 마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우리가 늘 고백하는 성도의 견인과 같은 교리로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그 죄를 슬퍼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죄를 끊어낼 수 있는 마음, 죄에 대한 그런 끊임없이 그 불편한 마음을 주셔서 그 길로 돌아서서 바른 복음으로 날마다 우리들의 그 바른 관점을, 그리스도께로 초점을 모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시니까 우리가 오늘도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를 또 드리고 주 앞에서 다시금 주님 앞에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 은혜밖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그리스도로 만족한다는 그 고백의 자리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어느 곳에 소망을 두고 어느 곳에 참으로 평안을, 어느 곳에 참으로 안식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내 자신이 어느덧 인생에 그리스도의 그 자리에 앉아서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입술로는 우리 주님을 구주요, 바로 주님이라 이렇게 고백하지만, 바로 내가 바라는 그런 어떤 평안과 내가 바라는 안락과 내가 바라는 그 인정과 같은 그런 것들이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의 자리에 앉아서 복음으로부터 이탈하여서 내가 도덕적으로, 관계적으로, 어떤 직업적으로 성취해 나가는 것들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또 하나님으로 받아들여가는 끊임없는 우리의 고질적인 그 죄성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죄악됨을 발견될 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참 복음으로 돌아가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참 소망이 되시면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참으로 심령 가운데 회복되어서 인간이 만들어낸 거짓된 내 자아가 팽창해 나가면서 자기 의로, 자기 사랑으로 내가 이만큼 갖추었지, 내가 이만큼 받아들여질 만하지, 내가 이만큼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지, 거짓 겸손과 같은 그러한 것들로 덕지덕지 죄악으로 묻어있는 우리의 심령으로 스스로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는 그런 죄악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나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의 아니면은 저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죄악되고 참으로 멸망하는 인생인데, 오직 주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보혈밖에는 제가 주 앞에 설 수 없나이다, 내가 인생에 소망이 없나이다, 그런 참으로 그리스도로 만족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의 자리로 회복되어 또 회개하며 주 안에서 참 소망과 만족과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